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2절에 보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러네요. 주께서 포로들을 회복시키시던 날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이거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새해에 부르는 노래네요.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날만 그날이 아니고,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종의 멍에가 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이라네요. 와, 그들도 사실 잘 모르는 채로,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한 채로 그러나 이게 맞아 라고 외쳤던 그것이 우리한테 현실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이, 그 꿈꾸던 복이 우리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거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다 읽고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을 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다 봤는데 요한복음 보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다음 시대가 이제 사도행전 시대 아닙니까? 복음 다음 시대는 사도행전인데, 그렇게 하려다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 쓴 거 먼저 읽고 이제 다음 글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누가복음 하고 이제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보고 시간 순서대로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음 주 누가복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도 읽고 오시면 더 좋죠.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6장 끝까지 한번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미워요. 아유, 이 성도들 미워요. 네, 그래도 사랑하죠. 예수 안에서 형제들아, 또 간곡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지고 정말 저거 이런 범죄 했대 라고 수건수건 했겠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B교회도 그렇고 S교회도 그렇고 H교회도 그렇고요. H교회 어딥니까? 화목교회. 왜 생각하고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다 같더라고요. 다 같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고요. 네,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고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까발리고 싶고요. 막 들레고 싶고요. 들레다라는 말, 예수님이 들레지 말아라 이런 표현 어딘서 마저 본 것 같은데, 들레다 옛날 표현이더라고요. 아마 개정됐을 겁니다. 옛날 표현에 들레다라는 말이 드러내면서 막 떠들고 나팔을 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것이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마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안 좋죠. 그들이 말했던 그런 의보다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뭐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서로 비교하고요. 특히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비교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니보다 할례까지 받은 내가 더 낫다라는 상대적인 비교들 속에서 뭐라 하는 거죠, 상대방은.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기를 너희들 신령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물론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비꼬는 것이 들어있어요. 신령하시잖아요, 장로교사님. 이런 식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좀 해라. 그 신령하다는 그 말과 뒤에 있는 온유한 심령에서의 그 령이 같은 거죠. 신령이라는 말과 온유한 심령 같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신령하다는 말은 바로 위에 있는 26절에 있는 헛된 영광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신령하다는 말은 헛된 영광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신령한 거잖아요. 그게 온유한 심령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 헛된 영광을 구했죠. 무슨 영광을 구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장립 직분을 받아야 그게 좋은 거야. 또는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아야 그게 좋은 거야. 또는 무슨 봉사 이런 걸 맡아야 좋은 거야. 할례 받아야 그게 잘하는 거야 라는 이거. 그래서 할례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을 구했단 말입니다. 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 신령한 상태와 반대 개념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요 개념과도 반대 개념이죠.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 안 구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성령 추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내가 빨리빨리 신앙적인 이러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지를 추구한 것이 헛된 영광이니 그 성령은 도대체 무슨 영이냔 말입니까? 어디서 나온 영이냔 말입니다. 디워야단이죠. 그게 결국. 성령을 구분 못할 때가 많죠. 헛된 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었는데,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혼내고 싶은데, 그러나 너희들 신령하잖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좀 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너희들 신령하다라고 했는데 신령하지 못하다면서 성도를 다그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볼까요? 앞부분으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비슷하겠죠. 뭐 어느 교회나 다 성도들, 군중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다윗에게 모인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하고요, 비호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야단치죠. 아까 갈라디아 보고는 신령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니들 신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형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참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나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기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딱 뭐였지? 문구가 뭐였지? 생각나면서 에이구 아직 멀었다 이러는 있어요. 저보고 제가 버럭 화를 냈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 저 살짝 지금 눈물 나려는데 버럭 화를 냈다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 목사인데 나보고 아이고 인간아. 그게 이제 저 사람이 내 아내로서 나를 다른 목사들과 또는 어떤 남자들과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나 미안하다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버럭 화가 나고요. 이게 자아 공격하면 버럭 화가 납니다. 모든 인간은 자아가 공격받으면 버럭 화를 냅니다.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화를 내냐면 예수한테 화를 냅니다. 우리가 예수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한테 화낸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위로를 얻겠느냐, 어디서 구원을 받겠느냐.
저는 정말 구원을 못 받네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했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거 시기 분쟁 그거잖아요. 욱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이러니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었다. 그저 하나님의 그때그때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고, 도구는 쓸모가 닿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한데 그것을 뭘 추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종을 하면 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팬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팬이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도 또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위험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 팬이 되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는 식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청년 사역이었어요. 제가 했던 청년 사역들이. 그 저를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와서 막 잠자려고 누우면 걔도 나를 좋아하고 걔도 나를 좋아하고 걔는 나를 좋아해서 해병대를 지원하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럽죠. 근데 팬이 아니고 제자다는 말, 그 제자가 누구 제자라는 얘기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제자, 예수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니 스승이 십자가 졌거든 하물며 제자일까 보냐라는 그 제자들이죠. 우리 전부 다 흙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제자입니다. 누구누구 팬이 아니고 어느 목사, 어느 지도자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 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니들 참 신령하지 못하다라고 다그쳤고,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신령하니까 잘해라라고 다그쳤죠. 두 말이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영에 속하자는 얘기를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서로 돌보아 주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면서 비교하고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누가 직분이 높니 낮니 이거 가지고 서로 하지 말고 서로 짐을 져라.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는데 이런 비슷한 구절들 나오는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서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 이 부분에서 이제 짐을 서로 져라, 서로 돌보아 줘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9절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자유로워도 되는데 자유를 막 누려도 되고 심지어 방종으로 나가도 되고 술도 막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주일 성수니 뭐니 예배니 또는 뭐 컴퓨터로 예배 드려도 되고 다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래도 좋게 하려고 그랬던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또 우리가 오류에 빠집니다. 그죠? 또 그러면 또 윤리도덕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중용을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인의 예지로 대해라. 그 말과 이걸 똑같게 보면 같아지잖아요. 근데 지난주 보았던 사랑으로 성령으로라는 말이 예수님 사랑하면 저절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매우 자주 우리가 방종하잖아요. 그러나 그 연애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면 진짜로 다른 여자가 안 보이던 때가 있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죠. 예수님 앞에서 참 그럴 수 있구나.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렇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을 하네요. 19절의 요 경우에서는 이렇게 했고 20절에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그렇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이방인처럼 뭐 야만인처럼 그렇게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라.
복음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음을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주게 되지요. 서로 짐을 져줘야 마땅하지요. 마땅하다는 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을 내가 해도 자랑할 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일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려고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부유한 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 처하기도 했어도 마땅하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윤리 도덕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볼 때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그렇게 적용하면 되죠. 그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그 교훈을 윤리 도덕적으로 정하면 유교의 논어에 적혀 있는 그 문장과 같습니다. 그 문장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보면 마땅히 행할 바는 그냥 마땅한 거야. 그러므로 마땅히 다 해놓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가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 위에서 19절처럼도 할 수 있고 20절처럼도 할 수 있고 21절, 22절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문자로는 말 많이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면서 서로 이제 비교하죠.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실천했는가 라고 해요. 근데 문자로는 요 일들 마땅한 일들 많이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 안에 시기 질투가 들어있더라는 말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니까 이 스티커 붙이는 이 일이 뭡니까? 보험회사 영업사원 실적표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교보생명 빌딩 1층에 가보십시오. 딱 있습니다. 저기 거제리 저기 국제신문 사옥에 제 친구가 거기 있어서 가봤거든요. 아, 그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영업사원이었거든요. 갔을 때 이거 영상 너무 좋다. 이거 네 청년들 갔을 때 써봐라고 주던데 그 영상들이 전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했는데 그 영업사원이 저한테 짧은 2, 3분짜리 영상 무슨 세미나 할 때 시작할 때 이런 거 보여주면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영상을 저한테 카피 시켜줬다고요. 네 목사니까 이거 쓰면 좋다고. 뭘 줬을 것 같습니까? 아주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아일랜드에서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무슨 보험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보험왕이 됐다는 짧은 스토리의 이야기. 그래서 요거를 설교 전에 먼저 딱 보여주고 설교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마술에 능한 음료 아닙니까? 근데 설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런 거 좋아하고요. 아, 맞아. 7.8기의 인생이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거야로 싹 연결할 수 있죠. 예수 복음 가지고도 이렇게 싹 연결할 수 있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수 있다. 서로 짐을 져라라는 요거 속에도 시기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 실적으로 스티커 붙이는 그런 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죠. 마땅한 일로서 이렇게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일을 해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사랑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청년 때 사랑했을 때는 사랑해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할 때는 무슨 억압이나 무슨 누가 교육을 시켰거나 규칙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뭘 잘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라는 말은 같아집니다. 요것이 적용된 것이 서로 짐을 져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번영신학을 하는 분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사랑해라라는 말이었거든요. 서로 짐을 져라라는 이런 말. 그래서 어떤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참된 복음에서도 결론은 결국 이거였어. 서로 짐을 져라 이거고 그들도 서로 짐을 져라 얘기했는데 똑같잖아.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짜였어요. 시기질투가 들어있고요. 그러나 그 말만은 맞아요. 그래서 저들의 의보다 네가 더 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 틀렸다라고 하면서 방종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술 같은 그런 아까 얘기 나왔죠.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저게 싫어가지고 방종하니라고 그런 행동도 해도 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진짜 양심적인 사람보다 더 양심적일 수 있고요. 더 착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중이죠. 사랑해라라는 말. 그 사랑이. 그래서 그게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거죠. 자, 그 마인드에서 서로 짐을 져라. 다시 갈라디아서 갑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라고 뭔가를 막 해야지 되고 서로 짐을 지는 어떤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여 막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막 낮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가 막
적용되고 규칙으로 강압적으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네요. 그리스도의 법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죠. 그 은혜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간주해 주시는 사람이 받은 복이란 말입니다. 이거 다윗이 그런 말 한 거죠. 로마서 4장. 로마서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의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것이 이제 퇴근 시간 다 되는데 부름받은 그 사람이죠. 포도원에 부름받은. 아무것도 한 거지 없나 해도 하면 되나. 그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이때 뭐가 기쁜 겁니까? 나는 남의 여인 밧세바 가로챘고 뭐 인구조사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죄 저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죄 있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은혜죠. 내가 무언가를, 신을 향하여 무언가를 해가지고 받는 그 법이 아니고요. 은혜로, 그 은혜 아래, 그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6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갈라디아서 6장. 이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우리 집사람 물 가지고 갔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참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죠. 이루지 못하는데 자꾸 교회 다니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고. 특히 저 어릴 때는 뭐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면은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막 북치고 막 이랬거든요. 북치거나 아니면 뭘 광고를 해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러면 너무 솔깃해요. 거기 가면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저 어릴 때도 그것이 한물을 갔었는데, 저 어릴 때도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연배 많으신 분의 어린 시절 주일학교는 진짜로 그랬죠. 동네에서 징치고 북치면은 뭔가 싶어서 다 따라가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흥이잖아요.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날 그게 됩니까? 언젠가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일학교가 힘들다. 주일학교가 망해간다. 다음 세대가 망해간다라고 하면서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였고 그 일들을 직접 다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막 방법론을 연구했으면 정말 부지런한 전도사였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시스템 다 하다가, 섭렵하다가 안 되면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일본 거 하면 돼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건 이미 다른 교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할 때 내 혼자 일본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은 차전도사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책들 굉장히 많아요. 또 개혁주의 안에서도 개혁주의적인 어린이 신학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내려고 인류는 항상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거 막 많이 하고, 그게 매빅입니다. 매빅이라는 주일학교 시스템 아십니까? 일본에서 일본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방법론인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설교 시간 게임하고, 그 매빅의 G가 게임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그거 관심 가지다 그 다음에는 뭐 했을까요? 미국 주일학교는 뭐 하나 연구했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 딴에는 이런 전도사 내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혼자서. 근데 저만 했을까요? 전국교회 곳곳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조건이 맞아가지고 됐다고 칩시다. 그 조건이란 건 뭡니까? 주변에 신도시가 있다든지,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인구가 많다든지, 거기다가 이 교회가 재정이 좀 좋고, 아니면 무슨 담임 목사님 마인드가 좀 거기에 맞고 이래서 막 잘 됐다. 그게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럼 옆에 교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참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도 어떤 교회는 되잖아 라고 하면서 희망의 끈을 안 놓더라고요.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으라고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또 찾아요. 어딘가 된 교회가 없나. 된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그런 교회 많아요. 남포동 쪽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장로교회가 아니던데 무슨
교단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이름인데. 막 거기를 나오신 어떤 목사님도 저희들한테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봐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어느 교회는 되잖아. 우리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되는 그 교회를 보자.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번 휴가 때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해와. 그래서 이제, 휴가 때 가서 보고서 쓰고. 저는 이제 안 갑니다. 일부러 안 가고. 인터넷으로 조사해요.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모든 마인드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된다, 되자. 요 마인드죠. 그런데 안 됩니다. 3절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또는 될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리라 라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성공담을 제시하는데 전부 리워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다만 뭐 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요. 자신 돌아보면 되죠. 자기의 일을 살피고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는 혹시 속으로 혼자서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망했다는 것만 간증할 것이 되잖아요. 망했다. 저는 은혜 받았더니 제가 망했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띠다라는 말만 눈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러분 지금 가르침을 받고 계시고요.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위대하신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시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네요. 그 전호회랑 우유 같이 날 부르고요. 나를 부르고.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죠. 헌금하고 목회자 도우라는 얘기죠. 이런 말 목회자가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랑으로 되는 헌신과 헌금과 밥값을 의미합니다. 제가 참 당돌해요. 이 모임을 시작할 때. 지금도 당돌하고 그만하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처음 모임 시작할 때 제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무슨 부흥을 시키며 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집사님께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밥이 맞으면 밥값을 내십시오 이랬거든요. 그 헌금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헌금 다 하시대요,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반감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결국 제 말은 저한테 헌금하라, 그런 뜻으로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꼭 제가 저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과 물질이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것이든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시기 질투하고, 내가 이 11조를 저 레위인한테 주면은 내 살림이 힘들잖아 싶어서 레위인한테 11조도 안 했고요, 옛날에. 게다가 이왕 하기는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레위인한테 나는 11조를 할래라고 가려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골랐죠, 레위인을. 지나가는 레위인 한 명 붙잡아가지고 네가 우리 집 소속 제사장을 해라. 그러면 내가 월급 줄게 라고 했고, 그럼 그 레위인은 거부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왕의 신하이십니다, 안 받을랍니다 거부하고 해야 되는데 덥석 가서 고용돼요. 고용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춥니까? 지나가던 지파가 단지파죠.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그 제사장을 보고 네가 이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우리 지파의 지파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여기에 있을 때보다 내가 월급을 더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요, 레위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줘야 되는 그 11조, 마땅히 줘야 되는, 레위인에게 줘야 되는 그 분깃을 주지 않는 것을 야단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줘야 될 것은 주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에요, 저는 11조도 했고 헌금도 다 했어요. 이 헌금을 함으로써 이것이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질 겁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거죠. 7절에 보세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헌금을 아예 안 하는 사람, 또는 자기 목회자의 월급을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의 일부를 11조를 해가면서 막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헌금을 내는 사람은 또 무슨 마인드로 내냐 하면 이 헌금을 잘하면 내 직장이나 우리 집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했던 거지 이거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회자 월급 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다른 생업을 가지지 않고 그 교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 지금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이거 뭡니까? 말하기도 힘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헌금해라. 누구한테 돈 주란 얘기입니까? 이거 좀 당돌하지 않아요? 개혁주의를 하는 어떤 제 동료 목사님, 저보다 몇 대 선배인데 교역자에 적은 교역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좀 자유하는, 종애멍에를 내지 않는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교역자에 적은 교역자다. 개혁주의 안에서는, 개혁주의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 성도의 십시일반에 의해서 목회자의 생계가 유지돼야 되는 게 개혁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나 같은 소장법 목사가 요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헌금 잘하던 사람도 헌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자에 적은 교육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밥이면 밥값 내는 게 맞단 말입니다. 당연히 공짜인데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고 그 말을 하니라고 이 말 한 것 때문에 자기 생계 유지가 안 되고 어떤 공동체로부터 미움받고 있을 때에 같이 미움받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있는 거죠. 요 마땅하다라는 이 이미지가 아까 그거랑 같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 자랑할 일인가요? 교육자 월급 내가 두둑히 줬다 이거 자랑할 일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당돌한 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맞는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나는 안 줘도 된다. 왜 안 줘도 됩니까? 사도 바울? 천막 만들거든요. 저는 뭐 합니까? 집사람 일합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제가 가진 로마 시민권입니다. 조금 유교적이고 제도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 일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 일하면 안 되고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요.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요 재정 때문에 제가 교만하게 막 말하려고 하잖아요. 저거 없으면 교단에 고개를 숙일 텐데. 그리고 또 이것이 꼬투리고요. 다 압니다, 그분들도. 너희 집사람 일하기 때문이지 그러는 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동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정에 대한 공개하는 것이 맞고 또 제 사례를 올리겠다고 오늘 지금 더 넣었었던 몇 분이 의논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고민 어디 있어요? 많이 좀 막 좋고 막 이랬죠. 그런데 공동회 하십시오. 진짜로 공동회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런 모든 공동회라는 게 뭐 성경책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주의로 맞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 거치는 건 맞습니다. 마땅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주고 싶은 만큼 주십시오 저한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내보다 헌금 감사하는 목사가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인도하는 자를 배나도 중용할 자로 알아라는 말이고요. 또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진짜 내가 인도하고 있나, 내가 맹인 돼갖고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좋은 것을 서로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비슷한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빌립보서 4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죠. 박해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 거 아닙니까? 돈이 궁하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괴로움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돈으로 도왔고요.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니 성도들이 잘했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요 말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용어로 거래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래. 지금 아까 하나님이 뭐를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내가 돈을 이만큼 드렸으니 그 반대급부로 나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면서 돈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이죠. 육에 해당하는 곳에 내가 씨앗을 심은 거기 때문에 육의 일들을 거둘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의 사람에게 거래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 주고 뭘 받아야 될까요?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뭘 받아야 될까요? 돌려받기는 만나 받아 먹어야죠. 만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얘기죠. 정상적인 헌금은 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죠. 주고받는 일 참 남들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많이 안 하는데 누구만 했나요? 지금 여기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만 했네요.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칭찬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무명으로 하시고 어떤 분은 비명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안 밝히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 집사님이 모든 걸 다 맡고 계시죠. 재정부상도 다 맡고 계시는데 집사님 저한테는 다 공개하십니다. 보여주시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 광고 시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고 시간도 없고 여러분 들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화된 분도 들으라고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헌금해 주셔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시고 교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니들한테 선물 구함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막 하고 있어. 뭘 구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봐도 뭐 좋은 말이죠. 여러분 유익하도록 일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 더 하시라고 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하라는 그 말인데 이건 매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15절에 있는 거래라는 용어도 상업적인 용어였고 17절에 있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것도 네 이름으로 된 그 계좌에 내가 입금하려고 이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분석 찾아보니까 주석들을 보니까 원어가 네 계좌에 내가 너를 뭐를 입금하려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뭘 입금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주고 그 사람들은 뭐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전어회일 수도 있고요. 네, 서로 나누죠. 우리 그렇게 잘 하시던데요. 저와 여러분들 잘 하시던데요. 저 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선이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좀 과합니다. 저에게는 더더욱 과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집사람이 직장이 있고요. 또 이전 교회에서 저 나올 때 어떤 집사님이 레미콘 회사 그분이 중역이었는데 취직시켜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하기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얼마든지 하면 되고요. 또 집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대리운전 같이 하자 그러셨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이거 빨리 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정 시스템 저한테 여러분 알바비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걸 하등하게 여기서 알바비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알바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주고 계시잖아요. 저 감사하고요.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일하면 되잖아요. 모든 목회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시스템에서 볼 때는 뭘로 들리겠습니까? 교역자의 적은 교역자다라는 말로 들리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재정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성도가 헌금을 안 한 나머지 나중에 기억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안 했대이, 내가 참 못됐대이 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는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되죠. 18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저도 모든 것이 있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아직 젊음이 있고요. 알바하면 되고요. 집사람 돈 벌고 있고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게다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내가 쓸 것이 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헌금은 있어야 되죠. 또는 헌신, 봉사, 무슨 직분, 교회 섬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으로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였어요? 안 받으실 만한 거였죠. 그래서 안 받으실 만한 건데 하나님 받으시라면서 자꾸 꾸역꾸역 이렇게 드렸죠.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구토가 나온다 그랬죠. 자꾸 뭘 먹이니까. 내가 언제 소 재물을 갖고 오라 그랬냐? 언제 소나 양을 갖고 오라 그랬냐? 상한 심령을 들고 오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니들이 주는 재물 안 받는다 이랬죠. 그런 맥락이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요 문자 맥락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헌금 헌신 봉사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정확하게 요 문장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헌금 해라는 맥락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치 그 헌금에 대한 반대국부인 것처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말은 똑같다고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항상. 진리의 진짜의 헌금 그분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복잡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잡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로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리자라는 것을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심령이 그분이 받으실 만한 재물입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 믿는 그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복잡해서 안 할 거면 진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 없다고 뭐 죽나요? 대리운전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서의 받으실 만한 헌신과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헌금은 하지 아니하고 헛된 헌금을 하고 있으니 7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그 헌금이랍시고 하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뭘 심어서 거둡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거 심는데 뭘 심었는데요? 어떤 사람 헌금 심었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심었고 헌신봉사 심었잖아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여러 가지 심을 수 있죠. 이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의 그 행함 또는 성화 행동은 뭡니까? 마땅히 행할 바의 행함이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 어릴 때부터 배우면 좋은 것이고 우리가 교육받으면 좋은 것이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다 해놓고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땅히 행할 바기 때문에 예,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성령을 여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천국의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종류의 모든 헌신봉사가 선에 해당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또 예수 복음 믿는 것 선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까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불의유독히 해야 되고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진실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일을 하라는 말이고 더더욱이나 뭐랍니까? 10절 끝부분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선을 넘고 보니까 선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별로 도울 일이 별로 없고요.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해요.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풍족해요. 육적으로. 육에 심고 육의 것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근데 이 선을 넘고 보니까 선을 넘어 나온 아까 뭐 관종이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게다가 2000년 전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 또 유대 문화 속에서 할례를 안 받거나 이러면 상거래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취직하려고 면접 보러 갔는데 니는 할례 안 했네? 취직 안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럼 누가 돕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겪는 비슷한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돕게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들끼리 서로 돕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헌금이 연보죠. 그래서 연보가 무슨 뜻입니까? 수제 의연금 할 때 그 연자 돕는다 보자 연보 불우유 돕기란 말이죠. 불우유 돕기니까 KBS에 돈 내자 그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잘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또 뭐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살펴보다가 저분이 힘들다 하면 우리가 연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목회자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일 때가 많죠. 대대로 항상. 그래서 교회 안의 불우이웃이 목회자일 때가 항상 많았습니다. 레위인이 항상 그랬고요.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자기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우이웃이기 때문에 도와라라는 의미로 헌금해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겁니다. 연보로 형제 자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고 연보로 목회자를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불우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차경민 목사는 불우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10년 해갖고 퇴직금 받았어요. 퇴직금을 두둑하게 줘요. 왜 그래요? 후환을 안 남기려고. 게다가 다른 교회 알아보러 제가 일부러 두세 교회를 지금 합쳐서 짬뽕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교회만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몇 개를 합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실명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 가라. 그래서 알아보는 동안 출근 안 해도 되는데 한 달 사례는 줄게라고 했단 말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해고인데 너무 좋잖아요. 저는 좋던데요. 돈 주면서 다른 교회 알아보라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꼬투리가 안 남아 있습니다.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다 했단 말입니다. 누구만 잘못한 게 돼요? 저만 잘못한 게 되고, 게다가 쟤는 돈까지 받고 나갔다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제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덮어두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퇴직금으로 차 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좋은 차 샀거든요.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헌금하란 말입니다.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은혜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자, 또 다른 부분. 디모데전서 5장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할 자로 알아랍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 누구 있죠? 우리 교회 장로. 지난주에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의 장로가 있잖아요. 지금 장립받은 장로인데. 네, 장로가 두 종류죠. 목사 장로가 있고 칠이 장로. 교회 일반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그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장로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이 사람은 이제 설교하는 장로, 목사님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만나를 주면, 제가 하는 말이 예수 십자가면, 물론 요거 악용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십자가 보고 맞나 안 맞나 악용합니다. 그러나 그거 맞죠. 제가 십자가 보고 말하면 배나 존경, 배뿐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존경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존경해야 되는 게 맞죠. 십자가의 말씀을요.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아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는 더욱 그리해라.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도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소가 추수하는 밟아서 곡식 떠는 일을 하는데 그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데요. 그 말은 떨면서 곡식 주워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땅한 값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맥락, 다 같은 맥락이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자, 10절 읽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도 꽤나 귀족이고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귀족이고 우리나라 치면 뭐 양반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종이 있죠. 노예가 있죠. 편지 쓸 때 어떻게 썼다 했습니까? 옛날 사람들 구두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종이 막 받아 써가지고 그 받아 쓴 것에 제일 끝에 이거 내가 쓴 거 맞다 이렇게 도장 찍거나 뭐 사인하거나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구두로 쓰고 있는 겁니다.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 10절까지 말하고 나서 뭐 화장실을 갔다 왔든지 아니면 뭐 2, 3일 뒤에 다시 쓰든지 어떻게든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필사하던 그 종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 맥락 어떻게 모르나 11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글자를 좀 크게 썼나 보네요. 내가 직접 쓰는 거 맞다 이 말이죠. 무릇 자 10절까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쭉 말로 쭉 구술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쯤에 간 거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좋은 말 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그랬고 신령한 너희들 신령하잖아. 할례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니 그러지 말고 서로 돌보아줘. 서로 짐을 져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듯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듯 했죠. 그러나 이제 며칠 뒤에 썼는지 다시 한마디 덧붙일 때 무슨 말 덧붙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맥락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할 것처럼 해놓고 맥락이 끊어져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쓰려고 하는데 맥락 끊어졌기 때문에 한 말 또 한다 이 말입니다. 맥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앞부분에 다 했던 본론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거 뭔데요? 할례잖아요. 육체의 모양. 육체에다가 칼로 모양 내는 거잖아요. 뭐 문신이든지 무슨 육체의 모양이든지 수술 무슨 시술이든지 육체의 모양 할례를 받으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랬던 것 뿐이었어. 요거를 속이고 지금 이렇게 했던 거였어. 할례 받으면 박해를 안 받는데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이 딱 보고 있다가 할례 안 받았으면 박해를 할 것이고 할례 받았으면 니는 내랑 좀 비슷한 애라고 이렇게 두둔해 줄 수 있죠. 기존 제도권 종교 안에서도 그들과 문화가 똑같으면 그들이 하고 있는 직분, 그들이 하고 있는 할례, 그들이 하고 있는 헌신봉사와 똑같으면 우리 편이네 라고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선을 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할례 안 받는 행위죠.
선을 넘는 행위.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는 선을 넘었다. 니는 도를 지나쳤다 이 말이잖아요. 선을 넘었다. 니 도를 지나쳤다. 그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같은 말이죠. 니는 모난 돌이기 때문에 니가 정을 맞는 거야. 무슨 정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출교, 치리, 제명, 그 다음에 뭐 왕따 당하면 되죠. 그거 실어서 할례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할례를 막 강조했던 선생들, 목사들도 실제로는 율법 안 지키고 있잖아요. 할례 받자라는 율법은 하나 지켰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어겼잖아요. 누구 미워하고 있으니까. 또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는 행하자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 그렇게 가르쳤던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였다. 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맹목적인 헌신 봉사를 많이 강조했던 것, 차등 상급론을 많이 강조했던 것, 이것은 그 말을 함으로써 추종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쉬운 얘기들을 하면 추종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청중이 듣고 싶은 얘기, 청중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한 사람, 설교자에게는 뭐가 자랑이 됩니까? 그 많이 몰려온 청중의 숫자가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청년 사역 해보니까요. 저를 좋다는 사람들이 막 많아질 때는 팬들이 막 많아서 팬클럽이 결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더라고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숫자의 변동 추이가 어떠한가를 매주 파악하잖아요. 모든 교회가요. 그걸 파악하기 때문에 누가 왔다 안 왔다 압니다. 부교역자들은, 행정목사들은. 구역장들도 알고. 그래서 보고하고, 위에 보고하고, 위에 보고 올라가고. 그게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출 때 무슨 상업주의로 그걸 갖추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회 잘하기 위하여 갖추는 그런 시스템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 했던 이유 뭡니까? 육체로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 헛되다는 거 서서히 깨달아가지고 사도 바울 이미 알았고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다 헛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그러나 나는 그게 자랑스럽지 않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한 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또는 십자가 복음 목사가 되어 무언가를 잘했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그 한 명에 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고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자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참 별나고 참 못됐고 내가 죽은 사람이고요.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저 잘못했답니다. 세상이 죽은 것이죠. 죽은 것에 미련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육적인 영달에 미련둘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죠. 사도 바울이 할례를 공격했었는데 이제 아예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 결론 맞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 또 할례 받기도 했고 또 자기 또 디모데 할례 시키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디도는 또 할례 안 시켰고요.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나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한쪽 극단으로 무슨 규칙을 하나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적용점이 없어. 우리는 다 흙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실상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거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자, 즉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어디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뿐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제가 거듭나는군요. 제가 새 창조가 되었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규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규례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규례 지키면 되겠습니까? 1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규례 지키라네요. 갑자기 규례를 타파하는 듯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부르짖는 듯 보였으나 근데 16절에 규례를 지키라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라. 무슨 규례입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 창조받는 요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 즉 할례 받음으로써 그분을 붙잡는 것도 아니요, 무할례 함으로써 그분을 붙잡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막 술과 파티를 즐김으로써 그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붙잡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내가 그분을 막 어떤 규칙으로 율법으로 붙잡는 것도 아니요, 뭐만 중요하단 말이냐면
붙잡힘을 받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분이 나를 붙잡는단 말이죠. 그분이 나를 새로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밖에는 구할 게 없죠.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구를 구해라. 그 규례를 행해라라는 말이죠. 17절 18절이 마무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좀 센 소리 하죠. 내 자꾸 시비 걸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게 진짜 좀 훈장 아닐까요? 뭔가 훈장과 뭐 계급을 좀 달았네요. 사도바.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선 넘는 바람에 가말리엘 문화에 잘 있었으면 좋은 양반 되고 막 귀족 되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목사 되고 할 수 있는데 선 넘는 바람에 바리새인들한테 찍히고 이단이라고 찍히고 그리고 막 매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은 일들, 예수의 흔적이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나한테 시비 걸지 말아라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대언자로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야기 나누실 거나 우리 또 질문이나 또 이야기 나누고 마치죠. 갈라디아서 마무리했고 다음 주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해라 이러면 또 갑자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가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 말씀 자주 하시던데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아니고 한 분씩 나와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워서 돌아가면서 좀 여기 앉아가지고 좀 하시고 그러지 맨날 저만 시키고 여러분들 말씀이 더 좋던데 밥 먹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다 설교던데요. 은혜 받으신 것도 나눠주시고요.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고갈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힘들어가지고요. 고갈될 때가 많아요. 아까 목사님도 썩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썩는 양식을 짓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예. 했을 때 예. 어떤 영적인 사망과 연결되는 것보다는 예. 눈에 보이는 예.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 예. 그거죠. 위하는 예. 썩는 거 심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서울대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말이죠. 썩는 양 서울대라고 하는 썩는 양식을 얻고 싶으면 썩는 일인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말이죠.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1등 하잖아요. 계속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말이죠. 네. 제가 표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평생 그쪽으로 한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네. 결국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서울대 가면 지옥 가느냐 이제 이렇게 돼 그게 말이 아닌 거죠. 네. 1등 하면 지옥 가느냐 이거 또 면제부 얻었다 또 이렇게 1등 계속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옛날에는 이게 썩는 양식이라 하면은 예. 무조건 죄 짓는 거, 예. 안 예. 좋은 거 이제 예.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 복음에서 이렇게 맞죠. 공부하면서 썩는 양식은 예. 그게 우리가 어차피 육을 갖고 필요한 있기 때문에 양식이죠. 땅에서 먹어야 되는.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맞습니다.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게 필요하면 하라는 얘기인데 하기는 싫고 하기는 좀 게으르고 그리고 또 노력이 좀 부족한데 근데 성과는 달성하고 싶으니 기도를 하고 있다. 그 기도를 욕하니라고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죠. 저처럼 해가 멈춰라 이러면 안 되고요. 시험칠 전날 밤에 기도도 다 하고 예,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썩는 양식을 얻죠.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자. 썩는 양식을 많이 얻으면 복음을 안 찾아지는 제가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모르지. 예를 들어서 썩는 양식을 얻어야 되는 살아가는 썩는 양식 중요하지. 그런 생각으로 뭐 서울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서울대 가가지고 그런 명성이나 이런 거 얻으면 막상 썩는 양식이 좀 복음을 도외시하게 되고 도외시하게 세상에 좀 취해서 좀 살게 되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썩는 양식을 썩게 하나님 해주시는 부분이 아니면 생각.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가 썩는 양식이네요. 서울대든 승진이든 1등이든
해도 된다. 근데 썩는 양식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전도서 헛되고 솔로몬 싹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했던데 솔로몬은 다 해놓고는 다 했는데도 헛되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 그 썩는 거는 다 나쁜 거니까 아예 노력도 안 해야지라고 할 필요 없지. 노력 많이 했잖아. 그래서 조기에 취직했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하고 있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만끽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 썩은양식 쌓는 티.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뭐라 하시잖아. 적절한 채찍질이 있으시네. 그게 멈춰지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멈춰지면 그 죽는 날이네요. 그거 멈춰지면 죽는 날이네요. 진짜. 숨 쉬는 게 사실 그거니까. 제대로 지어봐야 네. 나중에 그 제가 모습이 깨달아지고. 아 저는 얘기 나누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저한테 공급이 되어서 고갈되거든요 진짜. 이제 할 얘기 있는 거야. 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감. 이야기해라 왜? 그러기 싫다면 가족들이랑 자고 싶고. 혼자 다닐 때가 좋았어. 맞지? 저희 기장에서 검문이 버스 타고 부산 앞에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진짜. 분명히 목사가 오지 말했는데 첫 주에 다음 주 안 와도 됩니다 이랬는데 목사가 당돌해가지고. 1등이 아니었으니까. 뭐가 아니었어? 그때 1등이 아니었거든. 아, 그때는 짤리판이었거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모가님 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냥